우리 자료집 보시고요. 작년에 오셨던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 같고, 또 작년에는 안 오시고 올해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정성욱 교수님과 전혀 달리 배경이, 저는 뭐 학사, 석사, 박사 다 문학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신학 쪽은 뭐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장로로서 뭐 관심은 있지만 전혀 모르고요. 철저하게 저는 문학적인 접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전반적으로 좀 소개하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루이스에 관심을 갖고 올해 좀 많은 문학적인 걸 보아온 가운데서 좀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측면에 했다면, 올해는 그 중에서 좀 한 토픽을 잡아서 이제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더 가까이, 좀 멀리, 네, 마이크가 안 좋다고 가까이 하라고 사전 교육을 받아갖고, 네. 그래서 올해는 그 중에 한 토픽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좋은 독자, 좋은 비평가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사실은 제가 저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고, 또 강의를 나름대로 올해 저도 어느덧 뭐 20년 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밑에서 이제 뭐 석사, 박사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계속 이게 이제 어떤 작업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좋은 독자란 무엇인가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개방적이어야 된다.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수용적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접할 텍스트들이 이제 문학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접하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텍스트를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일지라도 앞으로 읽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개방적이어야 된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루이스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하루도 거의 술을 안 마신 날이 없고 담배를 안 핀 날이 없고, 그렇죠? 뭐 술도 조금이 아니라 우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점심과 저녁에 거의 맥주를 그래서 이런 걸 잘못 연결시켜서 뭐 루이스가 구원받았느냐 이런 질문,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한 이제 밀턴의 경우에도 사실 지금 삼위일체론을 길게 말씀하셨지만, 밀턴 경우에는 사실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미 학자들 사이에 정석적에 나와요. 그러면 밀턴이 구원받았을까? 밀턴을 만나려면 천국을 가야 되나 지옥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자꾸 연결시키는데, 이 문학 텍스트하고 그런 것들하고는 분리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개방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들어가서 무엇을 끄집어내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루이스 문학의 주요 특징으로 사실 좀 고민을 하다가 네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상상력, 신화, 문헌학, 스타일. 네 가지를 각각 나름대로 비교적 좀 자세히 소개를 했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앞에 두 가지, 상상력하고 신화 두 개에 좀 더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상력. 여기 앞에 뭐 우리 문학의 저희 원로 대가 교수님, 정정훈 교수님 계십니다만, 사실 문학에서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빼면 문학이 될 수가 없고, 상상, 공상, 환상 해가지고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많은 말들이 있어 왔는데, 루이스는 독특하게 그 상상력에 오늘 제가 붙인 제목, 세례받은 상상력이라는 제목을 독특하게 만들었죠. 네, 예기치 않은 기쁨, 그 Surprised by Joy라는 루이스가 일종의 자서전적인 책, 본인은 자서전이라는 표현을 원치 않았지만 그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그날 밤 나의 상상력은 분명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다. 나의 나머지 부분들이 모두 세례를 받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다. 그래서 본인이 명확하게 한 말에 나의 상상력은 세례를 받았다. 상상력이 세례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텍스트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과연 루이스는 이 말을 본인이 쓴 많은 문학 텍스트들에 적용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이게 과연 루이스의 독특한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에서 루이스도 영향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저의 고민의 시작이었고 그 고민의 글이 사실은 오늘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자 속에 있는 글은 사실은 논문이고 좀 깊이 있고 또 그 밀턴 시들이 직접 인용이 되기 때문에 밀턴 시들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건너뛰면서 그러니까 깊이 있는 걸 원하시면 자료집을 보시고 이제 오늘은 좀 시간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짧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례받은 상상력.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두 번째, 오늘의 키워드가 이제 신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신화 그러면 저도 그 중에 속합니다만은 뭐 전설과 신화를 묶어서 같이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 허구고 거짓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창세기 신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곤란하고 왜냐면 신화는 거짓인데 창세기는 거짓이 아니니까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그렇잖아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의 분들에게는 창세기는 사실인데 창세기 신화 그러면 신화는 거짓이고 그러니까 신화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라는 게 있는데 루이스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핵심은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진리를 전달하는 가장 완벽한 문학적 장치가 신화다. 이게 루이스의 관점입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가장 완벽한 문학적 장치가 신화다. 그러다 보니까 루이스가 많은 책을 썼고 저희가 잘 아는 뭐 나니아 연대기를 비롯해서 뭐 그 SF 픽션 3부작을 비롯해서 많은 소설 작품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하기를 내가 볼 때 내가 쓴 책들 중에 제일 좋은 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 작품이 가장 좋은 책이다라고 일반 독자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저하고도 조금 생각이 다른 근데 본인이 그렇다니까 할 말이 없는 그럼 루이스가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라는 말을 신화라는 아까 그것과 연결시켜 본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부제목부터도 A myth retold라고 본인이 붙였죠. A myth retold.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홍정락 선생님은 이제 잘 알려진 이야기 이 정도로 번역을 하셨던데 이야기하고 미스하고는 또 조금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retold,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신화 이야기 정도로 좀 의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루이스를 이해하는 굉장히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미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미스들을 만들어냈죠. 나니아 연대기도 사실은 그 결과물입니다. 사실은 네. 단순히 그냥 뭐 아동문학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는 단어, 신화라는 단어 두 개를 오늘 이제 약 40분 강의에 좀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요. 네. 그러면서 이 신화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럼 그 표현 수단이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문학에서는 뭐 시, 소설, 드라마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또 문학에서 장르라고 하는 시 그러면 시에도 뭐 저희가 좀 서정시, 서경시 뭐 에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장르를 택할 것인가. 여기서 루이스는 이제 판타지라는 장르를 이제 저희가 아는 것처럼 택한 거죠. 나니아 연대기는 그래서 이제 판타지라는 장르로 저희가 분류를 하죠. 그러면 왜 판타지냐? 또 하고 많은 문학적 장르가 많은데 왜 판타지냐? 특히 크리스찬과 판타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고 일반적으로 보자면 한국 상황에서는 판타지 작품들 다 모아갖고 사서 불태우는 이런 일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몇 년 전에 있었고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사가지고 불태워버리는 못 읽게. 네, 그런다고 못 읽지도 않지만은 어떤 이런. 근데 루이스가 말하는 판타지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르다. 루이스가 볼 때 본인이 모든 작가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뭔가를 쓰겠죠. 근데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것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르가 판타지라고 본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톨킨하고도 일치하죠. 그래서 톨킨이 후에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반지제왕이라는 또 작품을 이제 쓰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이렇게 같이 잡고 이제 40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의 결론은 조이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기쁨, 조이. 그런데 이 조이에 대해서는 내년 이 컨퍼런스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것 같고요. 아마도.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상상력과 신화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책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자 앞부분에 보면 제가 한글 요약을 간단히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존 밀턴 17세기 사람이고요. C.S. 루이스 20세기 사람입니다. 약 300년의 시차가 나는데 놀랍게도 아이디어나 사상에 있어서 문학적 코드가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루이스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태어나긴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교육과 삶의 현장이 영국이었고, 그래서 영국 역사, 문화, 국가적 배경도 다 공유하죠. 정성욱 교수님도 짧게 언급하셨지만 루이스는 학자로서는 그러니까 영문과 교수였는데, 그렇죠? 옥스퍼드 대학 교수, 나중에 캠브리지 대학 교수, 영문과 교수였는데, 영문과 교수라면 교수로서 전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공이 바로 중세 르네상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조금 후반기에 이제 밀턴이 있고, 그래서 밀턴 전문가.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밀턴에 대한 이제 전문 학술 서적도 이제 쓴.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오늘날도 저도 뭐 밀턴으로 박사 논문을 한 사람입니다만 밀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루이스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들 속에 루이스 책이 몇 권이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이 중세 르네상스 쪽에서는 그야말로 학자로서의 대가인, 이제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런 면에서도 서로 이제 통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루이스와 밀턴은 기독교 작가로서 특이하게도 이교적 허구라는 측면에서 기독교의 진리와 대비되는 신화, 그리고 그 신화적 요소들을 그들의 작품 속에서 중요한 문학적 요소들 중에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네. 밀턴도 신화를 누구 못지않게 많이 사용한 사람인데 루이스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둘 다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 그러니까 구원 여부를 떠나서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런데 이 이교적 허구라고 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해지는 이 신화를 오히려 역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네. 그래서 오늘 이 글은 밀턴과 루이스의 작품 속에 나타난 신화의 문학적인 측면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이 루이스가 쓴 표현 중에 사실이 된 신화, 신화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이 된 신화의 구현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인 신화의 세계로 나아가는 루이스의 세례받은 상상력을 분석하고 있다. 밀턴과 루이스는 바로 이 세례받은 상상력을 통하여 실제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과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도록 독자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들은 사실된 신화의 구현 과정을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문학적 소명을 완수하고 있다. 서양 문학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신화를 통하여 밀턴의 고전과 루이스의 현대 작품은 공통된 구현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이 글에서 필자는 밀턴의 작품과 같은 고전이, 사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밀턴의 작품은 이제 더 이상 별로 가치가 없다라는 주장들을 사실 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턴 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 루이스의 작품과 같은 20세기의 대표적인 문학, 대중문학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가치.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심현청자님께 제목을 드릴 때 그냥 루이스만을 중심으로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고 준비를 하다가 이 관객들이 밀턴을 잘은 모르실지라도 그래도 밀턴과 루이스를 좀 더 연결시켜서 소개하는 것이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과거 고전이 고전으로 결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준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자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원제목에 세례받은 상상력하고 부제목으로 루이스와 밀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밀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들어가는 글로 보겠습니다. 22페이지 하반부에. 네. 이 연결고리는 너무나 많은데 제가 일부 그냥 거기 예를 들었습니다. 루이스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가장 사랑했던 작가, 뭐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특히 루이스처럼 뭐 좋아하는 작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한 작가가 누구다? 밀턴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루이스는 밀턴에게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왜 문학작품을 쓰느냐라고 할 때 루이스가 왜 나니아 연대기를 쓰느냐, 밀턴이 왜 신라곤을 썼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본인들이 한 말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얘기죠. 제일 밑에 줄하고 23페이지 첫 줄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글을 쓰고 영적인 조언자나 친구가 되는 것. 밀턴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줄에 자신의 예술의 존재 목적을 가르침. 그러다 보니까 루이스가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 시간이 없고 바쁜 중에도 전부 손으로 써서 일일이 모든 편지에 답장을 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이것도 본인이 한 다른 편지 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결국 본인이 크리스찬 지성인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다. 사실 그 개별 편지 직접 손을 써서 답장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근데도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이런 그 사명감, 소명감이 이제 확실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밀턴이 루이스에게 준 영향력, 그리고 루이스가 밀턴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이 단순히 이런 사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글에서의 저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문학적인 면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밀턴의 이제 두 시만을 분석하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 23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그래서 이 글은 루이스의 작품에서 신화라는 요소가 전개 발전되는 과정, 그것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밀턴의 동반시, 쾌활한 사람과 사색하는 사람, 두 시에 나타나는 신화의 모습, 그리고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의 7권, 그 중에서도 너무 많아서 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발표 순서로 첫 번째 발표한 것과 마지막 발표한 두 권의 사자와 마녀와 옷장, 마지막 전투 두 권만을 중심으로 여기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한 시도가 루이스를 더 잘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시험적 성격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쾌활한 사람과 사색하는 사람, 밀턴의 두 시를 제가 분석한다 그랬는데 이 시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소개를 해볼게요. 한 2분만. 네. 1629년에서 34년 이경 이때 쓴 건데요. 쾌활한 사람은 이제 거기 있는 건 이제 레틴은 이제 그 이태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는 빼버리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하루 시간이 다른데 쾌활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쾌활한 사람에서 다루고 있는 세팅, 그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주인공이 산과 들도 보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고대 로맨스도 뭐 희곡도 이야기하고 음악도 듣고 그러다 졸리면 자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이 쾌활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결국 기쁨입니다. 즐거움. 우울은 추방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기쁨의 여신을 불러들여가고 멀스라고 하는 기쁨의 여신을 불러들여서 기쁨이 여기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전원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기쁨이다. 그러니까 신이여 우리에게 기쁨을 달라. 서정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사시의 형식으로 쓴 대표적인 시입니다. 152행이라는 그 정도 길이의 시입니다. 반면에 사색하는 사람은 176행, 조금 더 긴 시인데요. 이건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자, 아까 쾌활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 시간의 이야기들이고요. 사색하는 사람은 저녁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예요? 밤 시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팅게일, 우리 서구문학의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제 낮 그러면 이제 락이 나오고 이 밤 하면 나이팅게일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 듣고 달밤 그 밤의 아름다움에 젖어서 철학책도 읽고 사색에 잠기고 네. 그러고 그러다가 졸리면은 또 졸기도 하다가 음악도 듣다가 잠이 깨는 네. 여기서는 기쁨은 몰아내고 기쁨은 보잘것없고 속이는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육적인 것이다 해서 그건 몰아내고 우울, 멜랑콜리, 이 우울을 끌어들입니다. 근데 이때 이 작품이 쓰여질 이 시기의 이 멜랑콜리는 오늘날 우리의 이해와 좀 다른 것이 굉장히 지적이고 신성한 거룩한 능력,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신성한 그런 정신 능력, 이게 이제 멜랑콜리입니다. 그래서 그 멜랑콜리를 이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색적인 이 시신인 멜랑콜리를 불러서 보다 차원 높은 기쁨, 그래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 신비한 황홀감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낮과 밤이 대조가 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인간들, 낮을 좋아하는 인간, 밤을 좋아하는 인간, 멀스를 좋아하는 인간, 또 멜랑콜리를 좋아하는 인간, 또 뒤집어서 보면 한 인간 속에 두 면, 이것을 좋아할 때도 있고 저것도 좋아할 때도 있고, 네.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사교적인 사람, 비사교적인 사람, 뭐 행동적인 사람, 좀 더 사색적인 사람. 또 마지막으로는 멜랑콜리에 대해서 당시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던 관점의 서로 다른 두 측면 등등등을 밀턴이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소개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는 이 두 시 속에서 결정적으로 신화를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고 지금 몰스와 멜랑콜리라는 신화를 끌어들여서 밀턴이 기가 막히게 본인의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루이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가져왔다는 말, 루이스를 무시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루이스는 스스로도 좋아했던 표현이니까 창조라는 건 없다. 모든 것은 다 유에서 유를 만든다 하는 것이 루이스가 주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루이스가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고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쓰게 됐을까라고 할 때 키는 역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작가가 밀턴이라고 한 것처럼 밀턴에게서 아이디어만 얻은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래서 시에서 가져와서 루이스는 소설을 썼다. 그러나 그 속엔 똑같다. 그래서 세례받은 상상력을 저는 이 글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밀턴은 그런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세례받은 상상력, 이런 표현을 밀턴은 쓰질 않았어요. 흔적이 전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글에서 지금 밀턴의 이 두 작품도 세례받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썼다라고 제가 아마 지구상 첫 주장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정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문학교에 대가분이 앞에 계셔서 제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더 키워드는 사실은 저희의 오늘 관심은 밀턴보다 루이스에 있기 때문에 루이스가 바로 이러한 세례받은 상상력에 대해서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사실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23페이지 이제 큰 2번은 쾌활한 사람에 나타난 대조적 배경을 통한 신화세계 제시. 그래서 쾌활한 사람의 그 시를 보니 그 속에서 배경을 서로 대조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신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예를 든 건데 지금 여러 시간 관계상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그런데 제가 보니까 놀랍게도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바로 똑같은 대조적 배경을 통해서 신화 세계를 제시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저희는 루이스는 우리의 관심이 많으니까 루이스 쪽은 건너뛰지 않고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그 3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조금 빠른 속도로 보죠. 루이스 또한 밀턴과 같이 대조적 배경을 통한 신화 세계의 아름다움을 제시하며 나니아 연대기를 시작한다. 이 대조적 배경을 통한 신화 세계 제시라는 이 방법론을 밀턴에게서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실제 밀턴의 어떤 작품에서 가져왔느냐, 앞에 쾌활한 사람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앞에서 간단히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서 같이 나누진 않지만 그러면서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루이스는 작가이자 학자로서 또 기독교적 소명가로서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판타지라는 장르를 사용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니아 연대기의 그 발표 순서로 제1권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은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판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불행한 시대적 현실인 전쟁의 공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물론 책에는 루이스는 전쟁의 공습이라고만 짧게 표현하고 있지만 저희가 잘 아는 그 월트 디즈니 영화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길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그 한 6번째 줄에요. 긴박한 전쟁의 공습과 기차역은 10마일 밖에 있고 우체국과는 2마일 떨어져 있는, 그래서 자기 부모님들하고도 연락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심리적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 공포, 독재, 억압, 또 패배와 식민지의 위험이 지배하던 그 당시 상황. 2차 세계대전 때 저희가 아는 것처럼 뭐 독일이 런던을 무차별 공습했잖아요. 그냥 무차별 공습해서 여자와 어린이들을 시골로 이렇게 피신시키고 하던 실제 그 상황 속에 지금 이야기 드린 거죠. 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신화의 세계인 나니아는 루시에 의해 처음으로 독자에게 제시된다. 톰누스도 바로 이제 우리 신화의 페어 톰누스에서 이제 페어를 떼버리고 톰누스를 가져온 거죠. 네. 톰누스의 집은 루시에게 이전에 결코 가본 적이 없는 멋진 곳이었다. 또한 루시가 톰누스에게 대접받은 차와 음식 또한 환상적인 것이었다. 루이스는 한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톰누스의 숲속 생활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독자의 눈앞에 펼쳐 보이듯 묘사한다. 이 이야기에서 톰누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러 신들을 등장시켜 신화 세계의 낙원적 이미지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루시의 감정은 톰누스의 집이나 대접받은 차에 대한 감탄과는 달리 표현되지 않고 있다. 루이스가 굉장히 감정을 억제하고 있죠. 이 부분을 표현하면서. 이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신화의 세계에 대한 독자들의 감정을 루시 한 사람의 감정이나 언어적 표현으로 제한하지 않으려는 루이스의 의도를 담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나니아에 처음 들어간 루시를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되는 낙원 같은 신화의 이미지는 쾌활한 사람이 유이의 여신과 함께하는 더없이 행복한 순간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쾌활한 사람의 그 작품에서 가져와서 이 부분을 지금 동일한 세팅으로 루이스가 지금 풀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루이스가 독자들에게 제시한 전쟁, 즉 피난 가는 아이들을 통한 감정이입으로 독자들이 작품 속으로 가지고 온 비극적 현실은 루시로 하여금 처음 경험한 나니아와의 신화 세계를 통해 휴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채워진 마음이 나니아의 아름다운 신화 세계를 더욱 소망하는 마음으로 대치되고 있다. 네. 짧게 좀 풀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가 없죠. 이렇게 해서 뭐 이 신화세계가 이게 뭐 이제 이상세계고 에덴 동산이고 하면 이제 끝나버리면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4번. 이 신화세계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화세계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밀턴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건너뛰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 그런데 루이스가 밀턴을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역시 지금 이렇게 앞에서 루이스가 굉장히 길게 루이스의 스타일로 볼 때 아주 예외적으로 굉장히 길게 그 숲속 생활에 대해서 그 신비로운 생활에 대해서 이거는 사자마녀 5장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굉장히 양쪽으로도 길게 굉장히 아름답게 예쁘게 멋지게 또 반복해서 읽고 싶게 이렇게 지금 루이스가 심혈을 기울여서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을. 신화 세계죠. 지금 나니아의 세계, 꿈 같은 세계, 사실이 아닌 듯한 세계. 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거짓인 세계, 루시에게는 물론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 세계에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역시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똑같이 밀턴을 따라서 반전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26페이지 5번 보면 아름다운 나니아 나라의 신화 이야기와 톰누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한 루시와는 달리 신화의 세계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에드먼드에게 나타난 것은 나니아 나라의 여왕. 이 마녀는 보석컵에 담긴 따뜻한 음료수와 터키 젤리로 에드먼드를 유혹함으로써 뿌리칠 수 없는 감각적 기쁨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왕권에 대한 욕구는 에드먼드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누구라도 이 에드먼드 상황에 처했다면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라도 이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도 비슷하게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까. 저희는 밖에서 보니까 에드먼드 저 나쁜 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기가 막힌 거죠. 이 마녀의 그러니까 보석컵에 담긴 따뜻한 음료수, 더 나아서 터키 젤리,
이 기가 막힌 상황, 거기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다 왕권에 대한 욕구,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러한 에드먼드의 한계를 통해서 이 마녀는 자신이 원하는 4명의 아이들을 손에 넣고 나니아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는 그녀 또한 에드먼드와 같이 1차적 세계, 이건 이제 루이스의 용어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1차적 세계에 대한 욕망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한계는 오직 나니아의 세계를 지배하려는 욕망만을 추구하는 여왕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배신한 에드먼드를 대신하여 아슬란의 목숨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저희가 아는 이제 딥 매직, 디퍼 매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바로. 그 인용문 빼고요. 에드먼드의 죗값을 요구하는 마녀는 판타지 소설 속의 신화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녀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그 마녀가 쓰는 언행들을 보면 굉장히 금전적인 이미지, 법률 용어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녀가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뭐 고리대금업자, 뭐 어떤 이런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장면은 오히려 판타지 소설보다는 사실주의 소설에 더욱 어울릴 만한 장면이다. 이는 여왕이 비록 신화적 인물이지만, 그건 확실하죠. 그 작품 속에서는 그녀가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1차적이고 감각적인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 여왕이 배신자 에드먼드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정당한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황제가 나니아에게 준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법으로 현실 세계의 도덕적, 사회적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법과 같다. 이 법은 지키지 않으면 온 나니아가 물과 불로 뒤집혀 멸망하는 법이다. 따라서 아슬란이 여왕의 심오한 마법에 승복할 때 수잔을 비롯한 3명의 아이들과 함께 독자 또한 그 절대적인 권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여기를 읽을 때 우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리고 모두가 마녀를 대항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녀가 이겼죠, 요 장면까지에서는. 그러나 이때 아슬란은 드디어 에드먼드를 대신해서 나선다.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대신해 나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태초 이전의 디퍼 매직, 더욱 심오한 마법에 대한 희미한 단서가 아슬란을 통해 제시된다. 쭉 이제 이어서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의 구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면, 신화를 한없이 강조하고 있고 신화를 사용하고 있고 그 신화를 한없이 끌어올렸다가,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온다 해서 그 신화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뜨리는 건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오늘의 결론, 바로 세례받은 상상력입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플러스가 된다?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경험한, 아까 제가 언급한 그 서프라이즈 바이 조이에서 본인이 그 고백한 나의 상상력은 분명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날 밤. 본인이 한 말이죠. 이것을 그냥 개인적 경험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실제 작품 속에 구현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쉽지 않거든요. 2가지죠. 저 같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번째, 능력이 돼도 하고 싶지 않으면 또 안 해요. 그렇죠? 이 2가지가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 같으면 하고는 싶은데 할 능력이 안 돼서 못할 거고요. 어떤 분은 또 반대일 수 있고요. 이 2가지가 루이스에게는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세례받은 상상력의 고백이 신앙적 고백, 크리스천으로서만 그친 게 아니라 크리스천 라이터로서, 크리스천 판타지 작가로서, 크리스천 SF 작가로서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그거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가볍게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얼굴과 얼굴을 볼 때까지 이제 그 작품명을 볼 때도 사실은 영어적으로 보면은 Till You Face, 뭐죠? 갑자기 제목이 막히네. 그래서 우리 종속절만이 책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절이 없어요. 그러면 왜 루이스가 책 제목을 너무나 예외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할 때까지 해서 till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로 종속절만을 책 제목으로 썼을까? 그러면 주절은 뭘까? 그 주절은 책을 읽으면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그 제목의 결국 답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세례받은 상상력. 그래서 이 세례받은 상상력이라는 것은 루이스에게는 제가 볼 때 단순히 그냥 어떤 데코레이션, 어떤 문학적 수식적 용어 뭐 이게 아니고, 저희들도 예를 들면 우리 뭐 세례받았다 이거 뭐 수식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세례받고도 교회 안 나갈 수도 있고, 세례받아도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한데, 루이스에게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명확한 사실이, 루이스가 자신의 작품 속에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서 작품을 썼다. 그리고 엄청나게 이미지너티브하게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들, 정말 오리지널한 그러한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그것들이 다 이 한 용어에 함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상상력이라는 말은 루이스에게는 단순 장식이 아니고 바로 루이스 작품을 다른 사람과 한마디로 구분할 때, 예를 들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뭐 루이스보다 톨킨을 더 좋아하고 나니아연대교다 반지제왕을 더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좋고 나쁘고의 이런 호흡으로 이런 밸류 저지먼트를 떠나서 디퍼런스, 아까 정성욱 교수님 표현을 쓰자면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극명한 차이, 뭐 어떤 이런 표현을 여기 찾아주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20세기의 판타지 작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3대 작가를 꼽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이제 가장 포퓰러한 게 이제 J.R.R. 톨킨인데, 톨킨과 루이스를 가장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톨킨에게는 이 용어가 적용이 안 됩니다. 톨킨이 이 용어를 안 썼기 때문이 아니고, 톨킨이 넌 크리스찬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톨킨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굉장히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고, 네. 그래서 어떤 신앙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다시 말하지만 문학 텍스트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제왕이라고 하는 그 3권의 문학 텍스트와 나니아연대기라는 7권의 문학 텍스트, 또 루이스 경우에는 나니아연대기 외에도 루이스가 문학 작품으로 쓴 기타 또 여러 권의 작품들을 놓고 볼 때, 물론 루이스가 회심 전에 쓴 작품들이나 초기 작품들에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뒤로 가면서 루이스가 그야말로 회심하고 세례받은 상상력을 자기 작품에 이제 구현을 구체적으로 시도한 그 이후 작품들에 있어서는 이 관점에서 보면 루이스의 작품이 굉장히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우주 3부작 같은 것도 그냥 보면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스토리가 단순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 부부의 그냥 따분한 사랑 이야기, 그것도 뭐 행복한 사랑도 아니고 서로 짜증나는 사랑 이야기, 근데 뭐 엄청나게 두꺼워. 이거 왜 읽어야 돼? 이거 결론 뻔한데.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고 한데도 이 관점에서 보면 그 속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왜 썼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세례받은 상상력.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잠깐. 만약 유의 여신이 자신의 한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라고 한다면, 밀튼 시 이야기입니다. 유의 여신의 신화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신화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게 모든 걸 초월할 수 있고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면, 결국 이 멀스라고 하는 이 유의 여신은 결국은 완벽한 여신이 되는 거죠. 완전한 신화가 될 수 있죠. 이 유의 여신은 필멸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기쁨의 여신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밀튼 자아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장이 되며, 이러한 신화의 탐색은 루이스가 일생 동안 추구했던 조이, 네, 저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조이라는 얘기는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이 바로 루이스의 궁극적 도착점이죠. 이 조이와도 상응되고 있다. 이 시를 쓸 당시에 밀턴은 신학자로서의 소명과 시인으로서의 사명 사이에서 고뇌하던 청년의 시기였으며, 그러니까 이 시는 아까 그 동반 시를 쓴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시의 결말에 가서 밀턴은 시인으로서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본인이 결동적으로. 즉 그것은 밀턴이 시인으로서 모든 경험의 축적과 영적인 순례를 이룬 후에 천상적인 진리로서 루이스가 일생을 추구했던 궁극적이고 완전한 기쁨과 같은 경험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저는 이 밀턴의 경험과 루이스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일치되는 것을 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서로 짜고 친 것 같은. 근데 짜고 칠 수가 없죠. 300년의 시차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나 흡사하게 가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밀턴과 루이스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겠지만 문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았다. 그래서 왜 아까 말한 내가 가장 좋아했던, 가장 사랑했던 작가라는, 사실 밀턴 말고도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특히 그런 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예언자적인 시인, 이게 이제 영어로 V-A-T-E라고 하는 Vate라고 하는 이 예언자적인 시인의 모습으로 결국 이제 가게 되는데, 루이스도 시도 많이 썼지만 소설을 통해서도 결국 이런 자세, 이제 어떤 예언자적인 입장, 이런 거를 이제 작품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 구현을 시도하는 거죠. 네. 우리 건너뛰면서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이래서 이제 루이스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한편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요. 세례받은 상상력에서 끝나면 되는데 또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우리에게는 또 딜레마가 있죠. 7번입니다. 29페이지 7번. 세례받은 상상력과 인간의 딜레마. 네.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 Myth became fact라고 하는 이 글에서 논의한 걸 보면 또 이제 인간의 딜레마에 봉착을 합니다. 한번 거기 인용문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한번 볼게요. 좀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29페이지 인용문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추상적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고통을 겪고 기쁨을 누리는 동안에는 지성적으로 그 기쁨, 그 고통, 그 인간을 파악하지 못한다. 자, 지금 조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네. 졸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고통을 겪고 기쁨을 누리는 동안에는 intellectually, 우리의 지적으로는 그 기쁨, 그 고통, 그 인간을 파악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시도했을 때, 다른 한편으로 그 구체적인 실제는 단순한 수준의 사례나 예증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더 이상 그 구체적 실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례가 된 그것들을 다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다. 사고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대상 자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거 어떡하란 얘기예요? 고로 딜레마죠. 그거 어떡하란 얘기예요? 사랑 안 할 수도 없고,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면 또 난 그 인간을 몰라. 그 인간하고 분리돼. 그럼 분리 안 되려면 사랑 안 해야 돼. 그럼 뭐 어떡하라고. 네, 말장난 같은데 굉장히 사실 심각한 도전이죠. 이 인간의 딜레마. 그래서 이 세례받은 상상력과 이 인간의 딜레마.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루이스에게서 인간의 딜레마는 우리가 구체적 실제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에는 그 경험하는 실제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험하는 순간에는 그 실제에 대한 지식을 구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미 경험한 것을 되새기거나 더 완전하게 기술하여 지성적으로 간직하기를 원하지만 이것 역시도 경험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그 경험을 완전히 만들어낼 수 없다. 실제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추상적 지식은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거죠. 바로 이 인간의 딜레마를 30페이지 두 번째 패러에 보면요. 이것도 또 밀턴을 빼면 여기서 이제 벌어지죠. 안 벌어지더라고요. 네. 밀턴은 이 인간의 딜레마를 사색하는 사람과 쾌활한 사람의 작품 속에서 더욱 연약한 눈, 밑에 보면 이제 인용문 중에 거기 밑에 가운데 영어 인용문 중에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Our equal view 뭐 이런 영어가 있죠. Our equal view. 그걸 제가 그냥 더욱 연약한 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더욱 연약한 눈. 이건 물론 저의 주관적 해석입니다, 물론. 그래서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인간의 딜레마를 밀턴도 이미 그 시기에
알고 있었고 갖고 있었고 고민했고 루이스와 표현이 달랐을 뿐이고 밀턴은 밀턴식 표현으로 시 속에서 our equal view라는 이 시 속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거를 루이스는 이제 내러티브로서 이제 풀어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어서 보면 유의 여신은 보편적 사람들에게 분명히 지각되고 정의되어 마음을 위안하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다. 유의 여신이 앞에서 비록 그 한계성을 나타냈을지라도 인간이 지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여신이라면, 이 멀스라고 하는 것은 신화 세계에서 이제 최고의 여신이라면 그에 반해 사색의 여신은 멜랑콜리는 인간의 연약한 시각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사색의 여신이 지닌 아름다움은 인간이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한 성스러운 모습이다. 이러한 것들이 그 밑에 보면요, 루이스에게 있어서는 실제 대한 지식에서 실제를 직접 아는 친밀하고 직관적이고 상상력으로 그 지식이 전환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한 지식, 우리가 이제 뭐 믿고 하나님을 알고 뭐 크리스찬이 되고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실제를 직접 아는 지식, 이것을 루이스식 표현으로 세례받은 상상력, 그러니까 상상력도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렇게 그날 밤 나의 상상력은 세례를 받았다. 서프라이즈 바이 조이에서 그런 표현을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문학작가로서 참 멋있는 표현 하나 만들어냈다. 새로운 표현을 앞에 아무도 안 쓴 표현 하나 만들어냈다. 이게 아니고 그건 사실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가 작품 속에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딜레마를 이제 또 풀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신화를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신화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진리를 전달하는 가장 완벽한 문학적 장치다 그랬죠. 이거 루이스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진리를 전달하는 가장 완벽한 문학적 장치가 신화다. 네. 루이스가 지금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전달을 하길 원하고, 근데 진리를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완벽한 문학적 장치가 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를 사용한 거라는 거죠. 문학 작품들에서. 그러니까 나니아를 읽으면서 그 속에 뭐 신화들이 나오고, 신화 특히 우리 같으면 문화가 다르니까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한번 들어도 모르겠고 이름 들어도 뭐의 신인지도 모르겠고, 네, 우리 그런 공부가 우리는 별로 안 돼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네, 무슨 벌스 그러면 이게 뭐의 신인가? 뭐 전쟁의 신. 그럼 그게 뭐지? 뭐 떠오르지도 않고 한번 들어도 또 일주일 지나면 까먹고 뭐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문화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로 하여금 작품을 이해하는데 좀 어렵게 만들긴 하지만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왜냐면 서구 전통이니까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신화가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고, 제 개인 경험을 여기서 한 말씀 그냥 하자면 이게 이해가 되면 성경 이해도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도 이런 신화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냥 개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한국교회에서도 좀 신화라는 단어를 좀 사용할 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창세기 신화 이래도 이상한 눈으로 안 쳐다보고 할 날이 언제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소망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31페이지 8번에. 자, 그래서 사색하는 사람에서 세례받은 상상력을 통해서 신화세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밀턴은 세례받은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밀턴과 루이스를 붙이면서 이 밀턴에게도 이 루이스가 쓴 이 용어를 그대로 적용해서 밀턴의 신화세계를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너뛰고요. 33페이지에 그러면 나니아 연대기, 저희의 관심인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이 세례받은 상상력을 통해서 신화세계를 어떻게 탐구하고 있을까? 자, 이미 50분이 돼서 그냥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9번 보면, 나니아 연대기 7권 중에 마지막 권, 라스트 배틀, 한국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재미가 별로 없다고. 그런데 사실은 문학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 마지막 전투, 라스트 배틀은 처음부터 혼란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 한번 중요한 부분이라 짧게 같이 볼게요. 교활한 원숭이 쉬프트에 의해서 아슬란의 신화적 세계가 다른 우상의 신화적 세계로 바뀝니다. 작품을 읽은 분들은 뭐 쉽게 이해할 거예요. 아슬란이 완전히 여기서 이제 다 뭐 망가져버리고 엉망이 되죠. 네. 당나귀 퍼즐은 쉬프트에게 굴복하고 사자 가죽을 입음으로써 나니아 백성들에게 그릇된 지식을 얻게 하는 혼란의 시초가 된다. 후에 티리언 왕은 퍼즐이 가짜 아슬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아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다시 아슬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판이었죠. 그러나 이미 나니아 백성에게는 의식상의 전도가 일어나 있었죠. 이미. 즉 티리언 왕은 난장이들에게 퍼즐의 모습을 보여주어 가짜 아슬란의 실체를 드러내고 진실을 규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난장이들은 더 이상 속는 것이 두려워서 티리언이 보여준 퍼즐의 모습을 원숭이 쉬프트의 타실란을 본떠서 만든 더 나은 가짜로, 저것도 가짜라면 이것도 또 가짜일 거야. 이제 진짜는 없어.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킬 존재로 자신 스스로를 선택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신봉한다. 그들에게는 이미 신적인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아슬란은 원래부터 없었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여기에 와서는. 이는 곧 진정한 신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 전도된 나니아의 세계에서 티리언 왕에게 싸움은 더 이상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닌 것임을 명확히 하는 사건이다. 이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인간의 의식, 즉 실제에 대한, 곧 혼란 속에서의 아슬란에 대한 거짓된 모든 진실, 개념, 이론들에 대한 티리안 왕자의 세례받은 상상력의 싸움인 것이다. 이 라스트 배틀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입니다. 루이스가 여기서 본인의 세례받은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면서 바로 이 티리온이라는 이 인물, 이 왕자를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슬란보다 티리온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아슬란은 어쩔 수가 없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저 아슬란도 또 가짜야. 앞에 아슬란, 그 사자 가죽 쓴 앞에 가짜 아슬란을 진짜 아슬란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니까 이건 또 다른 가짜일 거야. 이젠 진짜는 없어. 하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유일한 돌파구는 결국은 세례받은 상상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은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싸움을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좀 길어서 건너뛰고요. 끝부분만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35페이지의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의 중간에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성경과 알레고리적 관계가 있는 것을 싫어했다. 나니아 연대기를 알레고리적으로 읽는 것을 루이스는 아주 싫어했죠. 루이스가 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 신화가 나니아라는 나라에서도 있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을까를 상상하며 작품을 읽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뭐 창세기 이야기, 뭐 신화라는 단어가 싫다면 창세기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뭐 우주 창조, 천지 창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걸 이제 루이스식 용어를 써서 그게 신화라고 한다면 이 신화가 나니아에서도 있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그거를 상상하면서 작품을 보라는 겁니다. 즉 나니아 연대기와 성경과 1:1 대응적 사건의 비교가 아니라 나니아 세계 그 자체를 상상해라 하는 겁니다. 티리온이 끝까지 세례받은 상상력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나니아 세계에 성취시키고 있는 것처럼, 즉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러한 초월적이고 신적인 세례받은 상상력을 깊이 생각하며 추구하는 티리온과 인간의 궁극적 필멸을 넘어 세례받은 상상력으로 끊임없이 초월적 문학을 추구하는 사색하는 사람의 시인, 또한 길들여지지 않은 아슬란. 우리가 이제 보통 아슬란을 예수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슬란보다는 길들여지지 않은 아슬란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색하는 사람에서의 사실이 된 신화 건너뛰고요. 36페이지에 나니아 연대기에 나타난 사실이 된 신화, 이 사실이 된 신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시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38페이지에 나오는 글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루이스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또 밀턴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바람을 맞이하면서 기독교 소명자로서 또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된다. 루이스는 2차 세계대전을, 밀턴은 인본주의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작품에 끌어들인다. 밀턴과 루이스는 이러한 현실 반영으로부터 독자들을 신화의 세계로 조심스럽게 이끌어들임으로써 신화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도록 제시한다. 그러나 밀턴과 루이스는 신화 세계의 찬양이 절정을 이루는 순간 이 신화가 극복하지 못하는 궁극적 한계와 절망을 제시함으로써 신화적 요소의 반전을 이루어낸다. 그러나 이 반전은 신화적 한계를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 안전하고 궁극적인 신화를 찾도록 독자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신화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신화를 추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 완벽한 신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독자들을 더욱 깊은 신화의 세계, 더욱 높은 상상력의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맞게 된다. 그래서 나니아 세계도 마지막에 다 파괴를 하고 끝나는 거죠. 나니아 세계가 계속 간다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니아 세계는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루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나니아 세계를 자기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그 나니아 세계를 완벽하게 다 없애죠. 다 파괴하죠. 누가? 본인이. 만든 사람이. 완벽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게 루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말이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러한 독자들에게 밀턴과 루이스는 당대의 선각자로서 더 깊은 통찰을 주고 있다. 이 통찰을 루이스는 세례받은 상상력이라고 명명하는데 곧 친밀하고 직관적인 상상력을 통하여 궁극적 실제의 본질과 직접 접촉하여 얻은 깨달음을 말한다. 반면 이 세례받은 상상력에 익숙하지 않고 실제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과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여기는 지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상을 루이스는 인간의 딜레마로 정의한다. 밀턴과 루이스는 이 인간의 딜레마를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 독자로 하여금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한다. 그리하여 이 딜레마에서 벗어난 독자들은 세례받은 상상력으로 궁극적 신화에 도달하는 과정을 작품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나아가 이 과정의 궁극적인 귀결은 루이스가 그의 에세이에서 쓴 사실이 된 신화에 있다. 이 사실이 된 신화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의 신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인간의 딜레마에 길들여지지 않은 세례받은 상상력을 지닌 독자에게도 신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성육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이 신화적 존재가 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제 신화적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독자는 저희들은 궁극적이고 완전한 신화를 직접 맛보고 누리며 새로운 책의 페이지들을 장식하게 된다. 그 새로운 책의 페이지가 이제 나니아 연대기 8권이 되겠죠. 우리가 써야 될. 이러한 과정, 즉 사실이 된 신화의 과정을 통해 독자들을 궁극적 신화적 세계로 재창조하여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더 분명하고 더 황홀한 신화 이야기로 꾸며가도록 이끌므로써 밀턴과 루이스는 공통적 문학적 소명을 완성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 루이스는 밀턴에게서 정말로 많은 것을 받았고 구체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저는 밀턴에게도 루이스의 용어를 적용을 해도 아마도 밀턴이 싫어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59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